예, 저희가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는 게 그리스도 성장의 ABC 로버트 서전트 목사님께서 지으신 그런 이제 성경 교재입니다. 성경 교재로서 아주 충실한 역할을 하는 기초적인 성경적인 교리들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공부를 하고 맨 마지막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으로 마쳤는데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12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나로 말하건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심으로 내가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하고 바른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터인즉 이란 말씀에서 사무엘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신다면 내가 주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간증을 하였죠.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나를 위해서만 기도한다거나 이런 것도 또한 죄가 된다라고 사무엘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이시죠. 주님께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고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G번입니다. 다음에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기도 목록을 만드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11절, 야고보서 1장 5절, 마태복음 26장 41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시편들인데요. 시편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이면서 각자의 기뻤을 때에, 자기가 기뻤을 때, 시편 기자가 기뻤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그리고 슬펐을 때, 고난당했을 때, 두려웠을 때 직접 드리는 그들의 심정을 구구절절히 담아서 드리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것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기도는 무엇인가를 이 구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기도는 영어로 ask죠. 그냥 구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화려한 언변으로 구하든 아니면 옹알거리는 말로 구하든 아니면 우리가 말로 할 수 없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정말 신음으로 구하시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구하는 것이란 겁니다.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으로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계속 기도 생활을 충실히 이어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저희가 기도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제 오늘은 제 17가인데요. 17가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했던 성경 공부를 잠깐 멈추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물어볼 때 어떻게 담대하게 답변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 제기입니다. 제 17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17가 자주 제기되는 질문들과 답변입니다.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ABC라는 이 성경공부 과정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을 가르치기 위해 특별히 기획된 것입니다. 오래전에 기획된 것이죠.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하지만 아주 충실한 책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삶의 일들이 그러한 것처럼 이 성경 공부 과정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혹은 내가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들을 내 자신에게 하는 그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많은 질문에 대한 답변, 실제적인 실제 생활이죠. 실제 생활에서 닥쳤을 때 나에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이것을 내가 어떻게 답변할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에 대한 것은 답변은 이미 저희가 앞에서 공부한 데서 찾을 수도 있고요. 또는 목사님께 물어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쭤봐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성경책을 좀 더 열심히 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복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 특별한 이과 즉 주제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이과에서는 저희가 성경 공부 과정에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제기되는 질문들에 대한 성경의 답변을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이과는 다른 질문들이 제기될 때마다
분명히 더 확대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더 알고 싶은 것이 있거나 아니면 더 상세한 질문이 필요하다면 다른 연세가 있으신 좀 더 많은 공부를 하신 형제님 또는 자매님 또는 목사님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다행히. 성경에 관해 질문할 때 명심해야 될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A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에 관해 사람에게 나타내신 완전한 계시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책이란 것이죠. 여기에선 아무런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본 전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기본 전제는 성경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B번입니다. 성경은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해답이 있습니다. 질문만 있는 게 아니고 해답이 있고 원인이 있으면서 결과가 있습니다. 뜬금없이 어떤 결과가 나오지가 않고 분명히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것이 나오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근데 그냥 넋놓고 있으면 안 되고 부지런히 탐구하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만 답을 주시려고 복잡하게 미로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 자체가 연약하고 유한하고 또한 영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찾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보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게 만들어 놓으셨기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히브리서는 수신자 바울이 썼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바울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의 문체가 남아있고 바울이 주장하는 바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바울이 썼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히브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죠. 믿음을 받아들인 유대인 그리스도인인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받아들였고 기쁨으로 구원을 받아들였지만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바울은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말할 것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말하기 어려우니라.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율법을 잘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은 원래 율법을 지켜야만 자기들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영원한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였을 때는 기쁨으로 처음에 받아들였지만 곧바로 자기들의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런 또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에서 전진하지 못한 채 실패한 자들, 우리도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는데 전진하기에는 싫은 거죠. 그리고 세상이 또 너무 좋기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전진하지 못하고 그냥 처음에 받았던 그 구원관에서만 남아있고 더 이상 한 발짝도 나가지 않는 우리에게 주는 또한 그 서신일 수도 있습니다. 이 히브리 그리스도는 일정 기간은 구원받은 상태로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기로 이렇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라고 꾸짖으신 거죠. 다시 말해서 말씀의 기초조차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으로 사는데 나는 죽으면 이제 천국 갈 거야 라고 사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진을 안 하는 거죠. 생활에서도 전진하지 않고 말씀에서도 전진하지 않고 기도에서도 전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게으름입니다. 게을러서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받겠지만 상급도 없을 것이고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불타는 것 앞에서 구원을 받는 것 같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 있게 우리를 돕는다는 사실을 만약 믿는다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강하게 하시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에 대한 변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절 말씀으로 가보면 완전함으로 나아가자는 제목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라는 말씀에서 기초 원리들에서 더욱더 이제 발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빛을 보는 자에게는 더 큰 빛을 찾도록 더욱더 발전해 나가도록 이렇게 계시된 것이 성경이라고 로마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해답이 있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더 연구해야 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0번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우리의 지각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가 왜 아픈지 몰랐습니다. 제가 왜 군대에 레지던트를 합격을 못했는지 몰랐습니다. 공부를 못했기 때문이겠죠. 그거는 원인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군대 가서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들었으므로 지금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지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프셨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뭔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나중에 돌아보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과 또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천국에 가서 주님께 묻고 싶은 것들의 목록이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모르는 일들이 많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도 사실 많기 때문에 특별히 이 성령으로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성경 안에 있는 일조차도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쭤볼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해답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해답이 다 옳은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을 피하라. 내가 알거니와 2장이죠. 1장이 아니고 디모데후서 2장 23절 맞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을 피하라. 내가 알거니와 그것들은 다툼을 일으키더니라. 이게 아닌데 디모데전서죠. 디모데전서 4장 7절 보시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여러분은 옛날 이야기 좋아하셨나요? 어릴 때 옛날 이야기,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옛날 이야기 또는 할아버지가 들려주시는 옛날 이야기 저는 참 좋아했습니다. 저는 저희 옆집이 아니죠. 옆방에 월세를 사시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가 화투도 잘 주시고 되게 옛날 이야기를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할머니 집 방에 가서 맨날 옛날 이야기를 들었는데 옛날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진실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죠. 소설이고 옛날부터 전해오는 그냥 속된 일들을 재미있는 일들을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꾸며낸 이야기들을 피해야 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어로 한번 볼까요? 4장 7절의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But refuse profane and old wives' fables, and exercise thyself rather unto godliness.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이런 드라마나 다른 영화 꾸며낸 이야기 듣지 말고 진리를 담긴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진리로 훈련하라. 이런 것이죠. 우리는 속되고 늙은 부녀들이 꾸며낸 이야기들과 더불어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을 피해야 된다고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 방금 읽었는데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을 피하라. 내가 알거니와 그것들은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예.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도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질문하지 않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안 써놓은 것 또는 그 외경같이 정식 성경에도 들어가지 않아 있는 것 또는 천사들에서 자세히 적어놓지 않은 것 이런 것들만 되게 관심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안 알려주실 때는 특별히 알아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게 별로 뭐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알려주신 건데 그것만 또 파고 들어가가지고 이거 내 알아야지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책들 또는 외경에 있는 것 또는 다른 종교에서 뭘 하는가 이것만 또 주구장창 파면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피하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질문들이 진정으로 믿음이나 개인적인 성장 또는 경건한 도움이 되는 성경 공부에 포함되는 것이어야 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익한 질문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목사님의 가슴에 못을 팍팍 박아가지고 이 의욕을 잃게 하시거나 아니면 또는 이분이 조금 성경을 아시네 내가 좀 가서 물어봐야지 해가지고 대결을 해서 이겨야지 해가지고 도전하는 것이다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도장 깨기가 아니란 거죠. 성경 공부는. 혹시 이겼다 하더라도 그 형제자매이 다른 지은 형제자매이면 실망하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다른 깨달음을 얻게 되면 좋겠지만 실망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낙담하게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방금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사소한 것들에 집착하면서 중요한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사탄의 함정들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게 있습니다. 서로 취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좋아하는 것들. 저는 세상적인 것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봅시다 해서 이야기하면 3시간, 4시간 얘기할 수 있는데 하다 보면 하나님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유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고 실제적인 성경 공부나 말씀의 교제 또는 영혼 구령에 대해서는 전혀 유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례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자니라. 이로써 시기와 다툼과 육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삐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런 언쟁을 하게 되면 거기서 욕설하고 같이 떠들고 논쟁하지 말고 떠나라 하였습니다. 떠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란 거죠. 그런 논쟁에서는. F번입니다. 성경의 해답을 발견하게 되면 실천에 옮기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해답들은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제 옛성품, 옛성품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싫어하는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에 옮기시라고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자주 제기되는 질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처음 저희 딸이 믿는 사람이고 침례를 받았을 때입니다. 초등학생 때입니다. 친구들이 자기한테 이렇게 묻는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데 왜 세상에 자꾸 전쟁이 일어납니까? 왜 세상에 자꾸 전쟁이 일어나? 하나님이 계시면 그럴 수가 없잖아. 평화만 가득해야지. 이렇게 물었답니다. 저도 그때는 미성숙했기 때문에 우리 딸과 마찬가지로 선뜻 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시란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일으켰고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그치게 하는 것도 하나님 소환이 아니란 겁니다. 전쟁이라는 이유는 사람들이 일으키기 때문이란 겁니다. 그냥 주님께서 전쟁 일으켜 하신 게 아니란 겁니다. 그 다음 질문들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걔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게 두 번째 질문인데요.
유아들과 어린아이들이 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13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를 폐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키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또 그에 대해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하시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2절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2절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한 말이죠. 이제 이것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니라. 높이 일으켜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달콤한 시편 기자가 이르기를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며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도다. 이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다윗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란 겁니다. 구약시대 사람이지만 다윗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께서 기뻐하셨던 사람입니다. 그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천국으로 가기 전에 낙원에 일단 가 있겠죠. 주님께서 낙원에 있는 구약 성도들을 다 이끌고 올라가셨으니까 지금은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결국은 천국에 갔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10절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0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의 도시에 묻히니라. 다윗의 도시에 묻혔습니다. 시편 23편 6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느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주의 집이 어디입니까? 셋째 하늘에 계시죠. 다윗은 이제 셋째 하늘에 가서 영원히 거한다고 시편 기자가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죽을 때 어디로 갔습니까?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갔습니다. 결국 다윗은 천국에 갔다는 것이 이 말씀에서 증명이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23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3절입니다. 밧세바와 같이 간음하여서 아기를 낳게 되었죠. 밧세바가. 근데 아기가 죽게 됩니다. 23절입니다. 지금은 그가 죽었으나 어찌하여 내가 금식하리요.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기가 죽었죠.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죽었는데 다윗이 아기가 죽으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청하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다윗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윗은 천국에 가는데 다윗이 말하기를 나는 그에게로 가린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에게로 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기에게로 가는데 다윗은 어디로 갔습니까? 천국으로 갔거든요. 그러면 죽은 아기는 지금 천국에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밧세바가 아이가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죽었을 때 다윗은 그에게로 가리냐는 말에서 아무것도 인식과 지식이 없는 아이는 무언가 분별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나이가 아닌 아이는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안전하며 죽고 나서 천국에 갈 것이라는 사실은 이렇게 성경이 증명하는 바입니다. 세례받아야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요. 애를 태어나자마자 침례를 시켜도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안 해도 간다는 것이죠. 할 필요가 없었던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옛날에는. 다른 종교에서 하는 일이었지만요. 그런데 그러면 뭔가 선악을 분별할 나이는 언제인가? 라는 것도 조금 문제가 생기죠. 궁금해지고. 그래서 Age of Accountability는 언제일까? 내가 선악을 분별할 나이는 언제일까? 선악을 분별할 나이란 것이 참 정하기 힘듭니다. 똑똑한 아이도 있고 지적 성장이 아주 더딘 아이도 있고 병에 걸려 태어난 아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위의 표현은 아이들이 지각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에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에 이를 때까지는 예수님 안에서 안전하다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것이고 성경에는 없는 용어입니다. 이게 성경에 없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설명하기 힘드니까 이런 용어를 이제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연령이 언제인지 정해진 나이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이들 개개인이 그런 연령에 도달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 아이는 그런 도덕적 자각이 들 시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9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장 39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탈취물이 되리라 하던 너희의 어린 것들과 그날의 선악을 알지 못했던 너희의 자녀들은 거기에 들어가리니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줄 것이요 그들이 그것을 소유하리라. 어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그날의 선악을 알지 못했던 너희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선악을 알지 못했던 시기는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근데 어느 시기가 지나가면 아이들이 되고 청소년이 되고 또 성인이 되게 되는데 그 과정 중에 어느 순간 선악을 알게 됩니다. 아이들은 순진하여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2장 2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2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반역하는 집의 한가운데 거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나니 이는 그들이 반역하는 집이기 때문이라. 볼 눈이 있는데 내가 지각이 있어가지고 이 세상 사물을 봐도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야. 내가 하늘의 별과 달을 봐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나는 무지하게 작구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느낄 시기가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눈이 있습니다. 맹인이 아니고 그런 걸 다 볼 수 있는데 보지 못하면 그때는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이라는 구원의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느헤미야서 8장 2절도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2절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들과 여자들의 회중과 거약이 있어 들을 수 있는 지약이 있어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해서 지각이 있어 들을 수 있는 사람, 지각이 있고 들을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자기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나이가 됐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 1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주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주께서 마음속으로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을 인하여 땅을 또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내가 다시는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또 치지 아니하리니.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답니다. 지각이 있는 나이가 어릴 때란 거죠. 어릴 때. 그때부터 상상하는데 그 상상이 시작할 때부터 악하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 말씀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언제부터 악합니까?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겁니다. 제가 6살, 7살, 8살 때도 그때도 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를 역대하 36장 9절 한번 보십시오. 그 예를 주셨습니다. 역대하 36장 9절입니다. 역대하 36장 9절입니다. 유다의 왕들은 의로운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는데 여호와긴 왕도 악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36장 9절입니다. 여호야긴이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나이가 8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통치하며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였더라. 8살짜리인데 8살짜리가 석 달 열흘 동안 통치를 했는데 주의 눈앞에서 악한 일을 했답니다. 8살만 돼도 능히 이 악한 애들은 악합니다. 희한하죠. 사람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게 입에서 나온 말씀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란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악할 수 있고 물론 크면 더 악해질 수 있고 지금도 악할 수 있는데 사람의 존재가 이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계속 행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모르는 경우에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0절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보라, 어떤 사람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일가 없느니라. 다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기를 어느 명령이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명령이라 하시니. 부다 청년은 20절입니다. 또 그 청년이 그분께 이르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거니와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까 하거늘. 이 청년은 또한 하느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이 명령들을 다 지켰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선악을 분별했다는 거죠. 선악을 분별할 나이가 되면 책임을 져야 될 나이가 됐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모르는 게 좋을 뻔했죠. 오히려 이 청년은. 그러고 이 사람은 주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듣고 나를 따르라 말씀을 듣고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돌아갔거든요. 차라리 안 물어봤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자기 의 속에서 자기는 지옥 갈 때까지 나는 의롭게 살았다라고 만족하면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근심하면서 돌아갔으니까 이제는 알면서도 못하는 거니까 더 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의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려서부터 다 이해할 수 있고 어려서부터 악한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너는 억지로라도 그리스도께 고백을 시켜야지 해서 강요를 하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력을 행한다고 믿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께서는 각자의 마음에 어려서부터라도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대신 항상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인 길들을 따라 지도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인도할 책임이 있다고 또 말씀하고 계신 거죠. 아멘. 제가 잘 못한 게 그것입니다.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 좋아하고 따르고 했지만 아이들에 가르칠 때는 예쁜성이 막 드러나와가지고 아주 달달달 뽑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 크고 나니 후회됩니다. 기도하시고 마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묻는 많은 사람들의 질문과 저희가 또 궁금해하는 것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